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아멘.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특별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끔 이 설교자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찬양이 이렇게 메시지랑 참 맞는 것 같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에서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유가 나의 목표일진데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의 존재가 커지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너무 솔직한 고백 같아요. 이분은 철학자 겸 정신분석학자 겸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입는 명품 옷, 명품 가방, 혹은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타는 승용차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믿는 거죠.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은 1976년에 쓰여졌으니까 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우리 시대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명저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프롬은 현대인은 버리기 위해서 사들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버리기 위해서 산대요. 이 보존이 목표가 아니라 이 소비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우리 분명히 이제 먹을 만큼 사는 것 같고 준비하는 것 같고 요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뷔페 식당을 한번 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뷔페 식당에 가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먹을 만큼 덜어가세요. 남기지 마세요. 또 남기면 이렇게 벌금 내는 데도 있고, 또 안 남기면 또 상 주는 데도 있고. 사실 이 뷔페 식당은 이게 주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덜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뷔페 식당에서는 이게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로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가 덜어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으면 되니까 먹을 만큼만 덜어오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프롬의 말처럼 버리기 위해서 음식물을 떠온다?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구입하고 소비하는 것을 즐기면서도 일단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다시 애착을 가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뷔페 식당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뷔페 식당에서 잔뜩 떠온 음식을 보고 있으면 몇 숟갈 먹으면 금방 애착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근데도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거죠. 금방 버리고 다른 음식으로 더 맛있을 것 같은 음식으로 새로운 음식을 떠와서 또 떠오면 어떻게 해요? 한 숟갈 더 먹으면 또 애착이 떨어지는 거죠. 이미 내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아이들은 자기가 소유한 물건, 장난감 이런 데 애착을 가지는 반면 어른들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은 금방 실증내고 끊임없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인간의 이 소유에 대한 마음은 그래서 끝이 없이 에릭 프롬이 얘기한 것처럼 탐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유의 기도일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유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없는 것을 소유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떤 주세요 기도, please 나한테 이걸 좀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 이게 격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다 이렇게 배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너무 세속적인 기도다. 그렇다면 시편에는 소유의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시편의 기도가 빈번하게 개인의 생명과 행복,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시편은 구약 성경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좀 미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유를 구하는 물질의 소유를 축복을 구하는 시편의 기도가 신약 성서 와서는 이제 비로소 극복되는 아직까지는 구약의 좀 낮은 단계 기도다 이렇게 여겨도 되는 걸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소유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소유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기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소유에 대한 기도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닐 텐데 과연 우리의 소유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시편이 쓰여진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소유물은 먹고 마실 것이었습니다. 초장의 양떼, 들의 곡식에 대한 기도, 풍성한 수확을 위한 땅과 하늘에 대한 기도가 시편에서의 소유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은 풍성한 소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65편을 소유의 기도가 담겨 있는 시편 65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시편의 기도자는 풍성한 곡식을 제65편. 주시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논농사를 짓는 이들의 수확과 소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밭농사를 짓는 이들의 수확과 소유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이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도 시편으로 생명, 건강, 평안 그리고 세속의 재산을 강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본헤퍼는 우리가 묵상한 시편 65편처럼 모든 소유의 축복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섭리와 은혜의 증거라고 깨닫는다면 소유의 기도는 결코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기도를 면밀하게 묵상하다 보면 이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는 소유의 기도는 존재의 기도로 이어져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물질의 크기, 물질의 양으로 자신의 존재를 가늠하는 기도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유의 기도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냐 존주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에릭 프롬은 왜 소유는 자꾸만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 존재의 불안이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의 불안으로 인해 끊임없이 소유를 버리기 위한 소유를, 불필요한 소유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끝없는 소유에 대한 집착은 존재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시지 않나요? 비싼 명품 옷, 아까 얘기한 메이커,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난 저런 거 별로야.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난 내가 명품인데 내 존재가 명품인데 뭘 그런 거를 입고 들고 안 해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 계시죠. 존재의 가치가 높아져 있는 이들은 굳이 소유의 탐욕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요,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랐던 이들, 생업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일보다 사람을 낚는 영적인 업으로서의 새로운 존재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의 탐욕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소유의 결핍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심지어는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답변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분명히 존재의 결핍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분명히 사는 게 불편했을 텐데, 소유가 결핍을 느꼈을 텐데도 그들의 삶은 이미 소유를 따라 탐욕에 빠지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신발도 없이 다니는데 괜찮니? 물론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존재 힘을 가지고 소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유와 존재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반대편에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사람은 전혀 소유가 필요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두 부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되게 심플해요.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악행을 하는 사람이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인은 당연히 악행을 행하는 사람일 텐데 의인은 뭐냐?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누가 존재를 따라 사는 삶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 아니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존재의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일 것입니다. 시편은 존재의 목적을 여호와께 두는 사람이 소유의 삶을 초탈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구약에서 땅은 축복의 상징이죠. 그렇죠? 여호와께 존재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소유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면 될까요? 한때 물질적인 축복이 한국 기독교, 개신교 복음의 핵심처럼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된다. 아닙니다. 소유가 앞서면 복음은 약화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존재가 결국은 마지막 날 소유의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연이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37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존재의 사람은 물질만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 먹고 마십니다. 결국 소유의 궁핍이 있을지라도 그 빈 곳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낭이 텅텅 비어 있고 먹을 것이 없는데 과연 진짜 배부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배고픔과 결핍은 항상 일상 중에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풍성하게 영적으로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항시 빈 곳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저 선행을 행하면 의인이고 악행을 행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자신의 존재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됩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의인은 적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여호와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시편 37편 기도자는 의인을 온전한 자라고도 부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을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재난지원금 몇 푼 갖고 안 된다. 정말 다 우리 파산 직전이다.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소유의 결핍을 경험하십니까? 혹시 소유의 결핍으로 우리의 존재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새롭게 세우시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의인은 적은 소유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을, 그 풍성한 마지막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선포합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혹시 존재의 결핍으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존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적은 소유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